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6월절을 맞이해서 자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봄절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제 사흘이 연속해서 이어지는데 6월절은 이제 양 잡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행사죠. 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양을 잡고서 그 양을 잡은 날 저녁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 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시경에 돌아가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그 밤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여정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없는 순전한 누룩이 없는 떡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첫날이 되는데, 그 누룩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교훈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6월절에서 시작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무교절이 시작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초실절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누룩이 없는 삶을 통과하면서 이제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초실절을 지키신 거죠. 주님께서. 이러한 시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교훈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죠. 이제 애굽에서 그 포로로 1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포로로 살다가 이제 그 포로로 그 노예로 살던 삶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그 애굽에서 사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뼛속까지 깊이 노예적인 근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보화도 다 받았어요. 달라 그러면 다 줬어. 하도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무 놀라고 너무 이제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발 빨리 떠나라.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막 줘가면서 보화를 다 줘가면서 이제 떠나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떠날 때는 얼마나 승리에 도취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이제 자유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광야에 도달하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은 이제 완전히 그 절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그냥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도 없고 이게 뭐 만난 거 하나도 없고 쉴만한 데도 없고 이런 그 상황이 되니까 다시 또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는 삶이 이어지는 거죠.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노예적인 삶, 노예적인 사고방식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괴롭혔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애굽에 대한 기억이에요. 기억. 그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애굽에서는 이렇게 잘 먹었었는데 애굽에서는 걱정 없이 마실 수 있었는데 비록 몸은 좀 고달팠어도 저녁에는 편히 잘 수 있는 장소도 있었고 그 삶이 너무나 흐렸단 말이죠. 이 기억이 이 사람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나쁜 기억만 있었으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삶을 살든 노예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살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또 그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비록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 광야에 와서 보니 그때가 또 그리운 거예요. 이런 기억이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 상태에서 사실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어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살지 않고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때때로 이제 공은 자기가 잘한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예 근성의 핵심이 뭡니까?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다 인생에서 문제를 다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남에 대한 원망, 증오와 분열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76년이죠. 76년인데 아직도 일본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아니 76년이 지났는데 자기 인생 자기 책임지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해방되던 해에 태어난 사람도 벌써 76세예요. 도대체 누구 탓을 하면서 살려고 아직도 일본 탓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근데 그 기억을 정확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신화로 막 만들어내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조작되고 왜곡된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참으로 위대하고 괜찮은 민족인데 저 일본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어서 우리를 다 그렇게 괴롭혔다. 이렇게만 자꾸 도식적으로 기억을 하다 보니 화해의 기회를 자꾸 놓치고 삽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서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애굽에 대한 기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 기억을 뽑아내는데 광야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기억이 다 뽑아내졌느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성인으로 살던 사람들, 애굽 땅에서 성인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그 어린아이들,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지낸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애굽에서 살던 그 삶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행동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 가장 깊은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부족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반복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죄의 습관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죄의 노예로 살던 시대, 그 시대로 우리의 기억을 자꾸 되돌리는 그런 습관, 마음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유월절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유월절,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여정을 향한 유월절,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이 하루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유월절의 정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유월절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14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지 그것을 미리 예표하신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유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유월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약간의 의미는 있지만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정성껏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를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만분의 1 정도나 그 맛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없는 유월절은 정말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맨 처음부터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날이에요.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하신 날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각쯤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누워 계신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유월절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막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피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유월절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 피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 땅에 떨어진 피, 그 피는 정말 놀라운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해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보혈의 생명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보혈이 그 땅에 흘려질 때 자기의 피조물에 자기의 피를 섞는 그런 날이 유월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조물과 조물주의 화해가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를 위한 피는 그날 하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는 것은 그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피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날마다 보혈을 찬송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유월절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가 어떻게 얻어지는 자유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유월절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자유를 향한 여정의 문을 여셨다고 하면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유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 내 안에 머물면 그런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제자라는 개념과 예수님 당시의 제자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제자의 개념은 좀 더 지식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침식을 같이 하면서 지내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스승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복제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스승이 한 것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스승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가치관, 그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같이 하는 것. 그것이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개념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래서 늘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가서 주님과 같이 있겠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자, 오늘날 헬레니즘에 입각한 교육 시스템에서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매개로 해서 맺어지는 관계의 성격이 너무나 강해서 그 삶을 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으로 오늘날 신학교육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죠. 아마도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곳이 좀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양구에 그런 곳이 하나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진리를 배우는데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생활하신 그대로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버려두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이런 삶의 본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자유의 여정을 이제 6월절에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단숨에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씩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씩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훈련을 하나씩 하다 보면 점차 두려움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분노하는 것, 좌절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점차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리로 가지 않으면 죄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은 없어요. 사람들이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꼭 왜 예수만 구원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3의 길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하지 않으면 죄에 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쓰고 살면 자유로울 것이다. 혹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러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냐? 정반대가 됩니다. 돈으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돈에 예속이 되고 권력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까지 근세사에서도 많은 독재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장 겁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독재자들이었어요. 또 부자들일수록 가장 돈을 가지고 부들부들 떠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속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진리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 진리는 마치 좀 더 중성적이고 혹은 비인격적이라든지 혹은 너무나 딱딱하다든지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시편 85편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기가 막힌 시입니다. 여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납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있고자 하는 머물고자 하는 그 진리는 그 진리 안에 언제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같이 있어요.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은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는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것은 아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사랑이 언제나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 그 자유 안에는 의와 화평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회복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화평, 놀라운 평화,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거기 같이 있어요. 입맞추었으며 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진리가 어떻게 땅에서 솟아납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마치 싹이 나오듯이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그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과 같은 그 진리를 하늘에서 의로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가 땅과 하늘에서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이러한 질서, 이러한 구조가 자유의 구조고 자유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질서 안에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산물을 내는 겁니다. 풍성한 산물로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질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또 그 어떤 한 시간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앞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다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진정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당연히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우리 육체 연단은 그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연단 그러니까 보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원문의 뜻은 운동, 김나지움,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자, 운동하는 게 육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근육도 탄탄해지고 이제 심장도 튼튼해지고 이제 언창기들도 활성화되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 범사에 유익한데 이 땅에서의 삶,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는 거다. 그러니 경건이라는 건 얼마나 더 좋은 거냐. 운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이 아니냐. 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그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한 여정이 6월절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통과하면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가벼워지고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기쁨이 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기쁨으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진짜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그 모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이제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자유를 향한 이 여정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성숙한 자유를 누리면서 성숙한 섬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이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귀한 일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이제 우리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직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뒤로 잡아끄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서로 섬겨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주께서 예배하신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